깊어가는 가을처럼 주님의 은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이웃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깊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햇살을 받아 빛나는 가을의 아름다움이 고단한 삶, 지쳐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밝혀주고 위로해주고 다독거려주는 계절입니다. 형형색색으로 물들어가는 나뭇잎처럼 우리 삶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물들어 아름다운 빛깔을 피워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매일매일 삶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으로부터 세상 향해 사랑과 보살핌과 섬김과 치유의 은사가 그 선물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제 삶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잠잠하게 머물러 있는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성품을 다듬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눈빛과 성품이 우리의 영혼 안에 깊이 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미국의 신앙 서적을 많이 썼던 작가가 있습니다. 1950년대부터 남미 선교사로 사역을 시작했고, 그 이후에 많은 저희에게 신앙생활의 의미와 고민을 담는 그런 이제 서적들을 남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강연자로도 많이 활동했던 그런 여성입니다. 그녀는 1953년에 선교 사역 중에 남편이었던 짐 엘리엇을 만나서 선교지였던 에콰도르의 퀴토라는 도시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 후에 그녀의 남편 짐은 아쿠아 부족 선교 사역을 시도하던 중에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엘리자베스는 남편 짐을 잃은 슬픔을 딛고 남편이 목숨을 잃었던 선교지로 마침내 돌아가서 그 후로 2년 동안 그 자리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짧은 표현 안에 그녀의 깊은 인생의 고민과 그가 누렸던 신비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왜 선교지에서 선한 사역의 뜻을 도모하다가 결혼 3년 만에 사랑하는 남편을 그의 곁에서 떠나보내야만 했는지 그녀는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그녀가 알아야 할 것, 혹은 그가 마침내 찾게 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였고 사랑이었고 화해와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내디뎌야 할 다음 발걸음이 남편을 떠나보냈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리고 화해의 복음을,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임을 그녀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언제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저희가 찾을 때 그 모습을 주님께서 드러내시며 저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곳에 특별히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위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친구로,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로, 때로는 우리의 아버지와 같이 듬직한 보호자로, 때로는 어머니와 같이 따뜻한 격려자, 위로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구석구석을 살펴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존재를 우리의 생각 속에, 생각 안에 가두려 혹은 넣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훌륭한 신앙적 지혜를 갖고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려 하지 않고 다만 그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로 주신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녀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낯선 선교지에서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는 동안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하나님은 그 존재를 다 드러내시지는 않는 숨어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전부를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 안에서 그녀의 모든 필요를 찾고자 합니다. 이러한 신앙적 지혜가 그녀를 남편을 잃은 선교지로 돌아가게 했고, 그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12절부터 17절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구합니다. 13절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주님을 계속하여 섬기며 계속해서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동행하셔서 그 백성이 함께 은총을 입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께 청했던 첫 번째 소원이었습니다. 18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두 번째 소원을 얘기합니다.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모세의 두 번째 소원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으로 그는 하나님을 보기 희망합니다. 모세의 두 가지 소원 중에 그 첫 번째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이것이 모세의 첫 번째 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임재하심을 소원하는 모세의 청에, 그 요청에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친밀하게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청하는 모세의 두 번째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너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저희가 가끔 이제 듣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너희들이 나의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저희가 그런 얘기 보통 이제 살아가면서 할 때 있습니다.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라고. 예. 더 이상 알려고 하면 다친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내 얼굴을 보려 하지 말아라. 나를 본 사람은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신앙적인 중대한 명령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버닝 부시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 그래서 특별한 거죠. 아마도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강렬한 임재를 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예배 때 평신도 대표이신 이동익 장로님께서 영화 밀양 얘기를 하면서 용서에 대한 얘기를 저희에게 이제 쉐어를 해주셨죠. 거기 등장하는 시내,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상상해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걱정하신 것일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면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얼굴을 진정으로 이렇게 눈앞에 페이스 투 페이스 저희가 본다는 것은 가장 완벽한 사랑, 가장 절대적인 사랑, 바꿔 말하면 가장 완전한 용서를 저희 눈앞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면하려면 저에게 때가 이르러야 됩니다. 만일 영화 밀양에 나오는 시내가 자신의 아들을 죽인 범인, 그를 용서하고 있는, 그래서 바로 그것이 시내에게는 알 수 없는 짐이 되었던 거죠. 만약에 내가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부둥켜 안고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눈앞에서 내가 목도한다면 과연 저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준비가 됐나요? 아니면 아직은 준비가 안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얼굴을 지금 보이진 않겠다고 하신 말씀은 아마 그런 차원이 아닐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 그것을 눈앞에 그것이 펼쳐질 때 저희는 아직 준비가 안 된 면이 있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신앙적으로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일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리고 동행하심과 돌보심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인자함으로 응답하십니다. 세상살이 가운데 지치고 고단하고 병든 영혼을 향해서 내가 너와 친히 동행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친밀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의 인생과 동행하십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노래했던 바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갈 것 몰라 허둥대는 우리 인생을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얻는 축복이요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영원히 좁혀지지 않는 거리와 간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이시고 상대적인 존재 바로 우리들이죠. 그 두 존재와의 차이이며 창조자와 피조물의 차이이며 거룩한 존재와 그렇지 못한 존재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그 모습을 드러내시며 그분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다 알지는 못하며 그 영광의 광채를 저의 눈으로 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시는 신앙적인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내 인생 동안 내 필요를 돌보며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너의 백성들, 나의 백성들을 돌볼 것이다.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담긴 나의 모든 뜻을 내가 알지는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드러나지 않은 것을 끝까지 알고자 하는 욕심과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던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뛸 듯이 기뻐하고 만족해 합니다. 반면 우리는 아무리 고민하고 기다려도 알 수 없게 되는 그런 일에 직면했을 때 그 앞에서 방황하고 우리는 불만족스러워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습관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작용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오랜 동안 답을 해주시지 않은 인생의 숙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답을 듣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랜 동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침묵해 오셨습니다. 이런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방황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리고 쉽게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너와 친히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지만 내가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말씀하시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 앞에 드러난 하나님의 지식, 내 앞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 그 뜻 안에 우리는 오늘의 우리에게 필요한 그 필요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중요한 음성을 아직까지도 들려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직도 헤아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듣지는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가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다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순종과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찾게 될 때 우리에겐 감사가 우러나오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일터를 돌아보시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안에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필요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내가 섬겨나가야 될 사람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들, 내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들, 우리 주위에 허락한 이런 모든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인생의 모든 필요를 말씀해 주십니다. 불평과 불만이 아닌 만족과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비록 하나님의 전부를 알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올릴 우리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숨겨진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 드러내시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얼굴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인생에 아직 말씀하지 않은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당장 모두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이 바람은 아마도 천국에 가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면 거울을 보는 것과 희미하던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커다란 은혜를 마침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Of one thing I am perfectly sure. God's story never ends with ashes. 내가 분명히 아는 것 하나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결코 재가 되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재가 되어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명을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두를 말씀하시진 않으나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을 이끌고 늘 저희의 인생을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이룰 때까지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찾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마음을 그 전부를 지금 알 수는 없을지라도 나를 향해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케 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인생이었고 바울의 인생이었고 남미 선교사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길은 복된 길이지만 인내와 용기가 필요한 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의심과 불신을 끊임없이 물리치며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비록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너무는 여러분 인생 곳곳에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신비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다 말씀하셨음에도 우리의 눈이 어둡고 우리의 귀가 어두워 주님의 음성을 그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며 그리 살아왔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잠재워 주셔서 우리 마음에 감사와 찬양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늘 동행하며 이 세상의 긴 여정을 끝내고 마침내 천국에 이르러 우리 인생 가운데 숨겨져 왔던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사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